제가 이 두 명이 딱 앉아있으니까 웃음이 나와가지고 주일학교 때 애들 제가 차 운행하면서 데리고 올 때 꼭 두 명이 손잡고요 차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참 이게 많이 컸어요. 감사합니다.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그리고 주님의 안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에 중요하지 않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신약 성경의 12지파 그리고 12사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우리 예배를 잘 드려왔지만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니까 2일 후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런 성경에 보면요 항상 어떤 앞부분에 대한 사건들을 다시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부분을 성경이 강조하지 않는데 오늘 본문은 그 앞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 가운데 일부분인데요. 앞장에 보면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지금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 일이 뭔가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버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 내려와서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애굽 땅에는 극심한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 기근 때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바꾸어서 양식을 사서 먹지 않습니까? 재물을 주고 바꾸어 먹었는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축을 짐승을 팔아서 곡식을 바꿔 먹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떨어지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과 자기의 몸을 내어놓고 곡식과 바꾸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 산 것도 아니고 애굽 땅에 살고 있는데 그들은 먹을 거리가 풍성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47장 27절 우리 한번 함께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우리 지난주 이 말씀으로 두 단어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생업을 얻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기근 때에 일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목축업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거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왜? 그들이 곡식을 사 먹기 위해서 가축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 땅에 지금 가축이 너무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특근도 해야 되고 야근도 해야 되고 일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끊임없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 자손이 많을 것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근의 때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먹을 거리가 풍성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문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환경 속에 상황 속에 묶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보다 크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묶여 있는 자가 아니라 그 환경 속에도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 죽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알았던 그가 요셉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요셉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에 사다구니에 넣으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중요한 맹세를 할 때, 언약을 할 때에 동물 쪽에 사는 것보다도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를 시킵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시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죽으면 내 시체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야곱은 비록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 땅에 와 있지만 그 몸은,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우리의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가슴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 침상머리에서 경배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살펴봤는데, 첫째는 요셉이 지나온 세월 147년의 세월 속에 지금까지 자기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분의 그분의 은총으로 살아왔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나의 영원한 삶을, 영원한 안식을 주님 품에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길고 짧은 것은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의 순간도 어디에서 죽음을 맞이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야곱처럼 침상머리에서 주님을 경배하다가 주님 앞에 설지, 아니면 아침에 출근했는데 저녁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떤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면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여러분, 지금 침상머리에서 경배했던 야곱, 그리고 죽음의 때를 알았던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내가 죽으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맹세를 시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일 후에 요셉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죽음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던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축복의 계승자인,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야곱에게 그 두 아들을 복을 받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병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 보세요. 자, 우리 5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아주 위대한 엄청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자였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의 양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친아들로 삼겠다는 겁니다. 12아들의 반열 속에 그들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에브라임과 그리고 므낫세에게 전통성을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자녀를 생산한 것이 아니고 그 아들들은 애굽 땅, 이방 땅에서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을 나중에 한 지파씩 주려고 하면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아들들을 시비 걸 수 있으니까 요셉이 미리 정통성을 지금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친아들 삼는 이유는 요셉이 장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그의 장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역대상, 우리 스크린 보면서 5장
1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요셉보다 뛰어나고 주권 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요셉,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루벤이 첫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첫째 아들 루벤이 서모와 관계를 갖습니다. 첩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벤을 장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 요셉을 장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라는 것은 아버지의 기업을 2배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2 아들을 그들의 친아들로 삼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친아들 삼고 그리고 그들에게 한 지파씩 주었다는 것은 요셉을 그의 장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보면, 유심히 보면 아주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그러어 있죠. 근데 에브라임을 앞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1절 보세요. 1절에 보면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어 있죠. 쫓아오는가요? 예. 이제 중요한 여러분, 첫 번째 므낫세와 에브라임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장자는 므낫세예요. 차자는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 이후부터는 성경이 므낫세를 앞세우지 않고 에브라임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을 루벤의 반열에, 그리고 므낫세를 시몬의 반열에 지금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1절 이후에 보면 계속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눈이 어두워서 요셉이 자기 아들들과 함께 온 것을 몰랐습니다. 8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너와 함께 온 자가 누구냐 물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내가 이 땅에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소개할 때에 9절에서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9절 보세요. 이런 본문으로 성경으로 우리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소개할 때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관계를 가지면 자녀를 낳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녀는 여러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아들들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부인 레아였습니다. 레아가 6명의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딸 디나를 낳았습니다. 그때까지 라헬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에게 자녀를 낳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요셉이 말하기를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때에 야곱이 그 라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 한번 성경 창세기 30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여러분 야곱도 그리고 요셉도 아브라함도 자녀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 자녀를 임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야곱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들입니다. 선물로 주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기르고 양육하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27편 함께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잘 양육하면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요셉이 그 두 아들을 그 야곱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을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야곱의 오른손에 장자인 므낫세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차자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 앞에 앉혔습니다. 왜냐하면 장자에게는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축복하지 않고 손을 어긋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에브라임 손에, 그리고 왼손을 차자인 므낫세의 손에 얹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던 요셉이 영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옮겼습니다. 아버지 손을 옮겨주세요. 그러나 야곱이 그 손을 옮기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19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들과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 중요한 것은 나도 안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두 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는 최상급이 없어요. 나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 썼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안다는 것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담겨 있다는 겁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야곱이 차자였지만 장자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자기도 지금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야곱의 아들들을 그렇게 축복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바르게 정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두 아들을 야곱의 기분대로 감정대로 축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아들들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간섭이 중요합니다. 삶의 풍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의 풍습, 이 땅의 제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의 힘의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굳은 결심이 우리의 삶을 부유롭게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삶 속에 제도에 묶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룩한 주의 날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5절에 보면 이상한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위하여 축복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봤던 말씀을 잘 정리해 보세요.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야곱이 물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있지만 요셉도 장자로서 축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요셉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지만, 그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요셉도 함께 축복 기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그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섬긴다, 이 말을 보니까 동행한다, 그런 말입니다. 동행한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동행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동행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뜻이 맞았기 때문에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업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뜻이 맞았기 때문에 동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레아산 사건,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레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주님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레아산에 올라갔지만 실질적으로 제단 위에 들어 누운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그 아들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보다 힘이 셉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현장이 모리아산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을 지금 야곱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의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바꿔 말하면 기르시는 단어를 보니까 목자라는 말이에요. 목자. 여러분, 양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동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양은 근시안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편에서 뭐라고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분이 정말 목자라면, 내가 그분을 모시고 산다면 내 삶에 부족함을 느낀다. 그럼 여러분 아직도 그분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정말 목자로 인정한다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더라고 고백하는 자가 참된 목자이신 그분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은 흐르는 물에서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잔잔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가서 또랑을 만드는 거예요. 또랑을 만들고 나면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가서 양이 그때에서야 물을 마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인 저와 여러분은, 양인 저와 여러분은 목자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뭐라고 소개합니까? 16절 보세요. 앞부분 보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모든 환난 속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야곱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을 라반의 손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세겜의 연합군들 속에서 모든 가족의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삭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요셉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에스의 손에서 야곱을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7년의 기간 속에 있는 요셉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경험했던 야곱이 이제는 그 두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그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셨던 목자이신 그 하나님, 그리고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건져 주었던 그 하나님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복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여러분 성경으로 16절 보세요. 16절 후반부에 보면 이들이 들어있죠. 이들이 누군가요? 요셉의 두 아들들이죠. 자, 우리 한번 이들이부터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들이, 다시요.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야곱이 그 아들들이 번식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겼던 그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모든 환난 속에서 건져주었던 그 하나님, 자기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번식되기를 축복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번식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늘어난다, 증가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물고기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피조물보다도 많은 생육과 번성을 하는 것이 물고기라고 합니다. 물고기가 번식하는 것처럼, 늘어나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늘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종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업이 이렇게 번식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70명이 애굽 땅에 내려갔습니다. 400년이 지난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번식되었는가 하면 200만 명 이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왕이 남자가 태어나면 물가에 던지라고 할 정도로 그런 번식력이 왕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에 그가 어떤 신분으로,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2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야곱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곱이 침상에 누워있을 때에는 야곱으로 표현하지만 야곱이 침상에서 일어나 앉아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야곱이 축복의 계승자로서, 그리고 복의 계승자, 축복의 계승자, 그리고 영적인 거미자로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자기 아들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복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야곱이 그 두 아들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 복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복을 주기 전에 맨 먼저 한 말이 뭔가? 여러분 3절 보세요. 자, 우리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야곱은요 수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바로 왕 앞에 섰을 때도 내 나이 130세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의 삶 속에 수많은 사건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기 전에 맨 먼저 한 말이 뭔가 봤더니 루스에서 있었던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형이 그를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가 살고 있는 땅은 브엘세바입니다. 야곱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인데 하란까지는 무려 700km예요. 그런데 지금 루스라고 하는 곳은 브엘세바에서 10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3일 정도 길을 걸어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밤에 야곱이 루스 강야에 누웠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한 번도 떠나보지 않았던 그 땅을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삼촌이 오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 가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도 없는 그 강야에서 하늘을 이불 삼고 돌을 베개 삼아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적막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적막한 그 밤, 자기를 도울 자 아무도 없는 그 강야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습니다. 창세기 28장 펴보세요. 창세기 28장 그리고 펴놓으세요. 28장 15절 보세요. 창세기 28장 1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도하게 올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런 성경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겠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장자의 복을 받아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에 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까지는 절대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삶을 도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주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주의 말씀을 들었던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한번 16절 함께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가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야곱처럼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그것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두 가지로 고백합니다. 첫째는 주님을 뭐라고 고백하지요? 구세주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구세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참된 신앙이 출발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그분 아래에서 그분의 뜻을 쫓아 그분이 주인됨을 인정하면서 종의 신분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몰랐던 것처럼 행여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그분이 하실 일들을 반드시 이룬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본문 다시 보세요. 48장 보세요. 이게 보니까 루스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야곱이? 소영아 뭐라 그래? 네, 전능하신 하나님. 자, 그럼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두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엘이라는 단어와 사다이라는 단어가 합성어로 되어 있어요.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지요. 사다이는요, 전능하다, 충분하다, 충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충분하십니다. 그분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충분하다는 것과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저희 집에도 없는 것이 없습니다. 라면도 있습니다. 라면 먹고 싶으면 오십시오. 라면 있습니다. 김치도 있습니다. 쌀도 있습니다. 그러나 72억 인구에게 줄 수 있는 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그분은 72억 인구에게 주기에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늘 묵상할 때마다 감동이 밀려와요. 여러분, 그분은 충분하십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에게 마음껏 해주고 싶습니다. 그가 원하는 거 잘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력이 되지 않으면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다가도 내가 능력이 되지 않으면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준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지금도 이루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분께 우리 인생을 철저히 맡기며, 충분하신 그분, 부족함이 없는 그분, 나를 도우시기에 완벽하신 그분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며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찾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6절, 우리 17절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썩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야고보 사도가 그냥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선물이 내려온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앞부분에 썩지 말라. 다시요. 썩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하나님 외에도 복이 있다고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미혹에 넘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 강조합니다. 속지 말라고.
온갖 좋은 선물은 위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이 삶을 마감할 즈음에 그것을 알았던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성경은 1절에서 요셉의 두 아들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나 1절 이후부터 그 아들들의 서열이 바뀝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바뀝니다. 여러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야곱이 축복한 대로 에브라임이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12지파가 10지파로 나누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로 에브라임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에브라임이라고 소개할 때에 10지파를 통틀어서 총칭할 때 에브라임 그렇게 소개합니다. 야곱이 축복한 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세상의 간섭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간섭에 얽매이지 마시고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내 것이 아니에요. 자녀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겁니다. 우리가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그 자녀를 세상의 힘과 논리 속에 내두지 마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로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축복할 때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섬겼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여러분, 위대하지 않습니까? 내가 섬겼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 두 번째,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건져주었던 그 하나님이 너희가 번식하기를, 생육하고 번식하기를, 물고기 단어를 쓰면서 크게 번식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로, 그리고 그분과 함께 양으로 목자로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돕기에 충분자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힘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단 잠깐 나오시고요. 동승이도 나오고요. 우리 에베소서 1장, 아니요 3장, 에베소서 3장 20절, 에베소서 3장 20절, 에베소서 3장 20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할렐루야. 예,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하실 분이 주님이세요. 믿으시는가요? 믿으십니까? 예, 그분이요,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의 뜻보다 더 크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쫓아간다면 반드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면서 오늘도 남은 인생을 내가 주를 위해 살리라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